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눈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정말 절묘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침을 삼키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욥에게만 적용된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잘 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감사와 기쁨이 자꾸 사라져 갈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에서 자꾸 우리가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생이 별게 있느냐,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잠깐 정리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악과 불의와 죄악과 우상숭배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선지자가 그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결론인데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장부터 14장까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게 오늘 12장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국정화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예요. 문제는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단어 하나가 달라지고 사건의 의미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 그 시각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찬반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갖고 그 사실을 기록해낼 수 있느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항상 강자에 의해서 역사가 미화되고 왜곡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가 과연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가 너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말이죠.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요. 아무것도 부를 곳이 없는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다윗이라는 왕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이루었던 다윗 왕이 누구도 다윗을 넘나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자리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오늘 나된 것이 이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고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오늘 선지자는 이제 12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추해 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희들의 조상인 그 야곱의 모습과 너희들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창세기 51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4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가운데 4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26장부터 무려 창세기 48장까지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가운데 한 인물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헛되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생각과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우리에게 충고로 해주는 말인데,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느냐,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바람을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심판할 수밖에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출생부터 좀 달랐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야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이지만 야곱의 이 단어의 원뜻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속인다, 사기친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남다른 열정과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경험하고 모든 재산을 다 이룹니다. 아내도 둘이나 얻고 자식도 얻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역사가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하다가 이제 거부가 돼 재산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약복강 건너편에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하는 그 가정이 보통 가문이 아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도 다 보내고 아내도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약복강 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자신이 홀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찾아오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마치 그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막 열심히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씨름하다가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냥 야곱을 부러뜨려 버려요. 근데 야곱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씨름하는 대상이 이게 보통 범인이 아니구나, 뭔가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는 눈치를 채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그렇게 말이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해요. 싸움은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시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름이 마치 너희 조상 야곱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조상 야곱의 이름에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고집이 너무 세고 고치지 않는 그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야곱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일생을 다루면서 창세기 32장 사건 먼저 얘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밤이 되었을 때 야곱이 외롭고 힘들어서 밤에 잠을 청하죠. 그럴 때 밤에 자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베델에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의미 있는 사건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책망하거나 야곱을 비판하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참 놀라요. 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 인간 일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내 복을 주고 동서남북으로 너를 통하여 복이 뻗어가고 영원토록 너를 축복하고 너를 다시 이 자리에 온 날까지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겠다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는 다 한 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이 약속이 뭐냐면 장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변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와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방황해요. 나헬하고 눈이 맞아갖고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연애했더라. 얼마나 미쳤으면 맞아? 예? 7년이 하루같다. 그래, 그게 끝납니까, 여러분? 근데 외삼촌 나반에게 사기당해요. 그래갖고 또 레아를 얻어요. 그래서 저 외삼촌 소개가면서 재산 많이 긁어 모았지만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델,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인 이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에다가 뭐를 세웠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거기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그 앞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죠.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너의 조상이신 야곱의 인생처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다 땀 흘렸는데, 자, 이런 창세기 47장에 가면 4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의 앞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야곱은 말이죠.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장자권 빼앗고 뭐 그냥 아내 얻고 연애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돈 모으고 재산 다 모아서 봤는데 지나온 내 인생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과 가치를 떠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인생 다 지나고 나니까 130년 살고 나니까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뭔 얘기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생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었습니다. 너무나 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 있음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단순히 도와주시는 정도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굴욕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만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항복할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셔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만큼 손해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 황금을 금을 줘서 금은 뭐 자본의 어떤 뭐 대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금과 금은 다 없어질 것이나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거 많으시죠? 어려운 문제 많으시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느끼시기도 하시죠? 왜 하나님이 정말 옆에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안 되느냐고 그렇게 때로는 안달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해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돌아오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이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들어지거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뭐냐 하면 야곱 같은 자신의 고집과 욕망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너가 가서 애굽의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안 돼요. 힘들어요. 말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님,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삭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라볼 때는 심판하고 징계받고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심,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호와를 떠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은 뭡니까? 그것이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영원히 너희를 놓지 않으시는 너희 조상에서 배우라. 야곱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이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면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인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인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너희가 내게 나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너희가 지금 모른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스틱, 우리가 어떤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심어 주시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심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맺은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고 끝까지 이뤄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고집이 센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그분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게 야곱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장깨 부리고 속임수 쓰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다 알고 그 동생 하나를 잡아놓고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마지막 말째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만 이걸 다 풀어준다고 하거든. 유다가 아버지 지금 이제 요셉이 그 총리를 만났는데 내 마지막 동생이 있는 줄 알고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이 우리 양식도 주고 우리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아버지 이 베냐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참 난감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그 나엘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 요셉도 지금 붙들려가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마지막 피 묻힌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때 한 고백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볼 때 자신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깨로 살았어요. 이런 절박한 상에 놓일 때 결국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다 주권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까지는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 바로의 손에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야곱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거예요.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야곱은 감동되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끄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본성적인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좀 별난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도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내 믿음의 대사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언가를 정말 교감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와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므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지혜는 뭘까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인애와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리카락 세시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간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신 성품 앞에 우리가 붙들릴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얘기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마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분음을 떠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